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보실 이 1장부터 5장까지가 바로 위대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부분입니다. 사무엘 하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사실 다윗이 계속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무엘하 24장 전체 중에서 위대한 다윗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10장까지이고요. 11장, 12장에 좀 안타까운 사건을 기점으로 사무엘하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1장부터 5장까지가 위대한 그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바로 한 번에 그냥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이 1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31장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이 책은 원래 한 권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해버리죠.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블레셋 사람들이 박아버리고,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에게 한 아말렉 청년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블레셋 가드에 속한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있겠죠. 여기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이 아말렉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울을 자기가 전쟁터에서 만났는데 사울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서 내가 너무나 아프다, 나를 죽여달라 해서 자기가 그 사울을 죽이고 지금 이렇게 사울의 팔에 있는 고리와 왕관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었던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 자살한 걸로 나오거든요. 무기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했다가. 그런데 갑자기 바로 뒤에 있는 이 사무엘하 1장에서는 한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에 오류가 있다, 막 봐라, 성경은 이렇게 오류로 가득 찬 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나 성경을 쓰신 분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예. 어떻게 아무리 오류가 있더라도 이렇게 바로 앞뒷장으로 오류를 만들어 놓고 이걸 성경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오류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성경은 진리지만 성경 속의 등장인물들은 항상 진리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틀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그렇고요. 지금 여기서 이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다윗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다윗의 관점에서 사울을 보게 되면 성경이 보여주는 그 다윗의 관점은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충성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함부로 치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보기에 지금 이 상황은 다윗과 사울은 원수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나한테 한 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적어도 포상금이라도 두둑히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런데 그 다윗이 이 청년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이다니 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화르의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두 용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다윗 입장에서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건 이해가 되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려고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냥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윗 입장에서 사울을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정치적 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스라엘 민심은 그래도 사울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윗이 인기가 많지만 다윗 입장에서 사울을 적대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울까지라도 이렇게 품는, 슬퍼해주는 그런 넓은 아량을 보여주는 게 다윗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사람인 거죠. 이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누가 봐도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는 건 다윗이 속 좁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사랑하고 충심으로 대하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마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바로 이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바로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감정을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가끔씩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에이, 다윗이 정말로 사울을 그렇게 사랑했을 리는 없어. 정말 슬프진 않았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에이, 그건 어차피 우리가 지키지 못하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사나. 그냥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가지는데 성공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심으로요. 다윗은 지금 그런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가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데요. 그동안 블레셋에 있었던 이유는 사울을 피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데요. 누가 나서야 될지 다들 알고 있어요. 요나단도 말했고요. 사울도 말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다윗일 거예요. 사울이 자기도 안다고 그랬어요. 그 엔게디 사건 때에 나도 사실은 알고 있다. 이거는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뒤에 보면 이스보셋 나라가 세워지긴 하지만 이스보셋 나라의 장로들도 아브넬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니네들도 사실은 다윗 왕이 너희를 다스려 주길 바라고 있지? 다 아는 거예요. 공공연한 사실이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백성들을 이끌게 하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제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주님께서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이 어딘가 지도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좀 남쪽에 있는데요. 유다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잘 구분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동안 저도 사실 설명드리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딱히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너무 복잡하지 않게 설명드리려고요. 그런데 사실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이고요.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의 12개, 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도라고 할 수 있죠. 충청도, 강원도 하는 이 12개 도 중에 한 도의 이름이 유다인 겁니다.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유다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되고 그 유다 지파의 중심지인 헤브론으로 가는 거죠.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전체 12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유다만인가?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이미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사울의 왕위가 끊긴 게 아니고요.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이스보셋은 사실 요나단이나 말기수아처럼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왕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재능도 없는 왕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울의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이라는 장군,
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는데요. 이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거죠. 말하자면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눠진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있어요. 그런데 남쪽의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유다만 따로 독립된 국가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가?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리더가 필요했다 말씀드렸는데 이스보셋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스보셋이 있는 도시가 마하나임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마하나임은 지도에서 보시면 요단강 동쪽 편입니다. 원래 요단강 서쪽 편이 지금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본토거든요.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은 일종의 망명정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상해 임시정부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망명정부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원래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자, 어쨌든 그래도 사울 왕국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충성을 바쳤던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이스보셋을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따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다윗에게가 있지만 몸은 이스보셋에게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택했고요. 자, 이 두 나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적대적일까요? 아니면은 동맹국에 가까울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애매모호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매하죠. 아시겠죠? 이 두 나라, 다윗은 이스보셋을 적대하고 싶지 않아요. 사울의 왕조를. 그러나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갑자기 원래 내 나라의 한 일부였던 유다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또 다윗이 왕이 되기를 다들 내심 바라는 것 같아요. 자기 신하들조차도. 그러니까 다윗이 결코 좋게만 보일 수는 없겠죠.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두 나라의 군대가 양쪽의 중립지대라고 할 수 있는 기브온에서 만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휴전선 부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요압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가 만납니다. 요압과 아브넬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상징하는 사람이고요. 요압은 반대로 다윗의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상징하는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좋은 사람은 아닌데요. 어쨌든 강한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군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러면서 말하자면 어떤 뭐 씨름을 하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약간 그냥 스포츠처럼 한번 격투기를 해보자 뭐 이래서 12대 12를 뽑아서 12대 12로 싸우는데 이게 피 튀기는 전쟁으로 바뀌는 겁니다. 국지전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막 싸움을 하면서 요압이 이끄는 다윗 군대가 이기게 돼요. 그때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데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추격합니다. 사실 아브넬은요, 그런데 아사헬이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브넬은 굉장히 강력한 장군입니다. 싸움을 엄청나게 잘하는 장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헬이 막 따라오니까 서로 아는 사이거든요. 원래는 사울 휘하에 다윗이 있을 때는 한 식구였던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을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야, 아사헬 너 돌아가라. 내가 왜 너를 죽여야겠냐. 지금 우리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싸울 상황이 아니지 않냐. 또 공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도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다 하진 않지만 아사헬아 돌아가라. 내가 너를 죽여야겠냐. 그런데 아사헬이 끝까지 쫓아가요. 결국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요압은 이제 마음으로 완전히 아브넬을 향한 적개심을 불태우겠죠.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싸움의 결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이 더 이상 번져서 두 나라의 전면전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왕들이 허락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특히 다윗은 이스보셋 왕국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요압은 화가 났고 아브넬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 왕국을 이끌어 가게 되는데요. 한 2년이 지납니다.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데 사무엘하 3장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점점 강력해지고 반대로 정작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급기야 아브넬이요. 어떻게 되냐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을 취합니다.
전대 왕의 첩을 취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한 여인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전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따지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그런데 아브넬이 엄청 길게 반박합니다.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자, 보십시오. 아브넬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지금 왕이 된 게 누구 덕분인 줄 알아? 내가 너를 지금 왕으로 세워준 거야. 근데 네가 나한테 여자 한 명 취했다고 이렇게 말해? 네가 감히? 막 이러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길 거야. 너 그냥 두고 봐. 너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니까요. 이스보셋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쭉 듣고만 있는 거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래놓고 아브넬은 다윗과 협상하러 갑니다. 다윗은 사실 이런 스토리를 다 비하인드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브넬이 와서 자,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한 나라로 통일합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남북의 통일 회담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나쁠 게 없거든요. 백성들도 이걸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넬을 환대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한 나라로 합칩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브넬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요압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브넬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가서 아브넬은 결코 좋은 의도로 온 게 아닐 겁니다. 막 말하는데 다윗이 안 들어줘요. 아브넬을 잡아 죽이자는 말을.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따로 불러서 조용히 얘기하려는 척하면서 아브넬을 암살해버립니다.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인 거죠. 이 요압이라는 사람 잘 기억해 두세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 다윗의 친척이면서 대장군인 이 사람은요.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 뭐 말하자면 좋은 놈, 나쁜 놈 뭐 이런 영화 제목 있지 않습니까? 좋은 놈, 나쁜 놈. 그런데 이 사람은 좋은 놈, 나쁜 놈의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고 이상한 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다윗에게. 그런데 충성스러운 것 같지만 이상한 짓을 하면서 다윗을 곤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다윗이 나쁜 짓을 할 때는 또 열심히 또 다윗 말대로 또 그 나쁜 짓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들으니까 이스보셋이 완전히 손에 맥이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핍박할지라도 이 나라의 유일한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스보셋 진영도 다 깨닫는 거죠. 이제 이 나라는 망했다. 이스보셋은 왕감이 아니고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장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레갑과 바하나 형제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와요. 다윗이 좋아할 줄 안 거죠.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하면. 그런데 다윗이 또 이 레갑과 바하나 형제를 죽이죠. 다윗은요, 이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5장에 가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목자와 왕이 되었다. 이 두 가지 이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두 가지 이미지는 목자와 왕인데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